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항상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이 마귀가 또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또 그 따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키고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어찌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있는 그 장소를 계속해서 살펴나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굳게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 그들이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승리한 사람답게 평안과 행복함, 무엇보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올바른 행복함, 올바른 그 축복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내가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든지 마음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행복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은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헛된 일을 꾸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숨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악인들, 죄인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 한번 보세요. 군왕들이고 관원들이고 많은 민족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숫자가 많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점점 이런 사람들 힘도 더 많아지고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세상의 현상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숫자가 점점 줄고 우리의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가? 왜 연약해지는가?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고 이러한 유혹, 이러한 미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꾸만 많아지죠. 조그마한 틈만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지난번 코로나19 사건 그 때문에 한 3년 동안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회만 주어지면은 그 기회가 빌미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헛된 일을 꾸미는 이러한 때에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만 듣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대적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거죠. 분노한다는 말은 음모를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뜨들썩하게 아우성치면서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모여서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일반 이방 나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나라들이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꾀를 꾸이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시끌벅적해요. 항상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음모라든가 이것은 조용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우성치면서 몰려들어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꾸민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이죠. 은밀하게 속삭인다는 뜻인데 이게 은밀하게 모여서 서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를 더 벌려서 우리가 더 주권을 살릴 것인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묵상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연구하기 바쁩니다. 꾀를 꾸민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그랬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세상의 주권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점점 많아지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점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의로운 것처럼 그 호의를 가진 것처럼 하지만은 가만히 정신 차려서 살피면은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앞장서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착각하게 돼요. 착각해서 결국은 같이 그들과 함께 짝하고 그들 돕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마귀의 앞좌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관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더 해코지를 합니다. 희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지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항상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잊어버리면 순간 우리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동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제는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오늘날 세상에는 점점 강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점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믿음에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도 더욱더 많아지죠. 왜?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므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악한 일들이 점점 강성해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도 더 굳건해집니다. 그들의 힘을 합치는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도 더 많아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더 강건해지고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신앙의 생활도 더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웃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거는 가만 버려두고 이제 열왕기하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왕이 죽었다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윗의 자손들을 싹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계획을 끊기 위하여서 하는 마귀의 그러한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죠. 바로 그의 아하시아의 동생이 바로 왕자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만들었다. 죽지 않게 했다는 거죠. 왕권을 끝내게 하려는데 끝내지 않아요. 에스더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남녀노소 막론 다 죽이라고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죽게 되면은 바로 메시아의 그 손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마귀의 간결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애를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그 지경에 있는 주의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애를 다 죽였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헤롯은 그렇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하죠.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친 후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며 분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예수를 죽이고자, 즉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화를 내며 헤롯 당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백성의 관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5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해서 이방 사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에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금 살린 날부터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서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왜 이렇게 우리는 관원들과 군왕들과 간원들과 많은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여 많은 성도를 죽이며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던 그 일이 계속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세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역사에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다 하고서는 그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라틴어는 너무 라틴어 자체가 어려워요. 읽기는 쉬운데 그 문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배우려고 해도 잘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 라틴어 성경, 그 볼게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다 하고서는 다른 성경 번역도 못하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그래서 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읽고 알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날도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은 즉 마귀와 그 세력들은 항상 이러한 박해하는 일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불변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꾀를 내고 간계를 부리고 끊임없이 교묘하게 역사해도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성경 말씀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4절 6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군왕과 관원들과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웃고 비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5절 말씀대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이렇게 꾀를 내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발부둥쳤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 비웃으시면서 분노하여서 그들 놀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들이 그렇게 막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즉 메시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막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떤 방해를 하고 어떻게 발부둥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바로 그 메시아께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왕의 그 조서까지 전국에 다 보냈는데 성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미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더라는 것이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놀라게 역사하신다는 것.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믿음을 없이 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법으로 또 세상의 관습으로 또는 교육으로 끊임없이 발버둥치지만은 그게 성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비웃으시며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시며 능력으로 도우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니 절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더 강화해지고 그러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나라도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 열심히 기도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눅들고 그들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헛된 일을 꾸미는 자가 많아지고 강하여져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열심을 다하여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면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이루어 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믿음이 든든히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에서 위로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영원 불변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저희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신앙생활 끝까지 이겨내고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아버지 열등감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덧입어서 모든 일이 넘쳐나는 형통하고 충만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